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어두워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깨닫고 배운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끈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안기고 싶고 내가 해야 할 말, 모든 말을 다 털어놓고 함께 울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향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의 고향으로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또 다른 감정은 미안함, 죄송함입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아픔이 있고 실망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마음이 부모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송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30, 40대 우리 SOE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삶의 분주함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파묻혀 살다가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한번 봉양해야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주기 20장 12절 말씀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광야를 마치고 유단강을 건너 이제 드디어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미래의 꿈과 소망있는 그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개척할 때 네 맘대로 내 삶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내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래 그 삶의 터전을 일궈나가는 그러한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복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면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질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수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치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올려드리는 공경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안에 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옳다 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모가 본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인격적인 분식 때문에 너희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어렸을 때 너를 길러주고 잘 보살펴주고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 부모가 배움이 많고 학식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조건을 하나님은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정말 너무도 고생하며 가난으로 생을 마쳤든지 부족하든지 잘해주지 못했든지 상처를 줬을지라도 흠이 많아도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배우지 못한 분이어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이 계명은 분명히 명시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은 노력해야 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그의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세상살이에 바빠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방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매를 들고 격하면 감정의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무조건적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내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다른 이웃과 수평적인 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여러 계명도 있는데 아무리 잘 지켜도 특별히 그러한 별도의 상급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부모 공경에는 유일하게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부모님의 헌신, 사랑,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자녀들의 속성을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이 말씀을 따를 때 그에 대한 보상, 상급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그냥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모세나 바울이 개인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한 민족의 국가의 그 도덕적인 지침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안 받았던 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격이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열려야 은혜의 물고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앞으로 맺게 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뿌리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어요.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의 문도,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풍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해 준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과 은혜가 흘러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약속의 은혜가 열리질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과 관계를 단지 인간의 도리로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범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존중, 하나님의 존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 우리가 부모님 순종해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출산은 줄어들고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10%, 20%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 뉴스 기사가 일리게 되면서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는 은퇴 연령이 점점 다가오면서 인구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같은 예를 들면서 사람들은 노령화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당연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부담의 대상으로 심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면서 사람들은 정부에서 맡기는 그런 일을 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점점 세상적인 풍조에 영향을 받아가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질서에 대한 존중과 위임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내 뜻이요, 내 사상이요, 내 가치 기준이라는 소위 포스말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한 그런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점점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징계도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를 급변의 시대라 표현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30년간의 변화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 역사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또 8.15 해방, 또 6.25 동란의 3년간의 정말 비극의 동종 상쟁의 그 슬픈 역사, 그리고 50년대 보릿고개, 굶주림과 허기짐에서, 질병에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또한 산업화의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그 건강을 해치면서도 산업전선에 뛰어들며 배를 채우고자, 삶을 안정시키고자, 미래를 준비하고자 많은 희생을 해온 시대고,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여유를 만끽하는 시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수고, 그 결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의 삶의 안정을 누리고자 경쟁에 뒤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안정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이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에 주는 헛된 변화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빠져나와 진리를 붙드는 데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정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사는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 이기심, 교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항상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징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려는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과 복과 은혜를 믿고 살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거하게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하자 자기 천막 속에 들어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워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마주 떠버리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옷을 집어서 천막에 두 걸음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알몸을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아들들이 자신에게 한 것을 알게 되고 아래와 같은 예언적인 말을 창세기 9장 25절에 말합니다. 이에르드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놀라운 사실은 함의 후손들이 노아의 말처럼 그들을 뒤었다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자신 본 그대를 형제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잘못이나 죄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권한입니다. 그 외에 성경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겪었던 14년 동안의 방랑생활,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 첩과 저지른 죄에 대한 저주,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을 순종할 때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내 부모님이 조금 서운해하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조금 상처를 주었다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효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그의 자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온전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생활 원칙을 배워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공경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를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한 대응자요,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사랑과 보호와 양육의 대응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몸가짐으로 조심스럽게 하여 모시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서 참된 공경,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때론 부모님이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으로 여기저기 허점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지면은 이제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자녀는 적게도 25년, 그게는 30년, 40년의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는 성장 배경뿐만 아니라 경험도 배움도 너무도 달라요. 배움의 차이도 있어요. 세상을 보고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야말로 널려있는 이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어떤 것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정말 사방으로 막혀있는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은 해치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껏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지향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모, 이제는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대상 말씀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말씀합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18살 드디어 성인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때가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더 많이 알아, 많이 배웠어, 더 많이 내가 모든 기술이나 컴퓨터나 인터넷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해. 이러한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험하게 빠지는 요소로 만들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부모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열린 마음이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재단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걸 어르신들이 좋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아직도 기억하며 섭섭한 감정, 풀지 못한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꿔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관심을 덜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준 것을 창피하고 공적인 기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성경 실제 생활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합니다. 먼저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처럼 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질병이 들고 누워 계신 부모님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끝까지 무겁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생기는 새 부모님도 포함합니다. 사위들도 며느리들도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지 믿습니다. 나아진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결혼하면서 얻은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월 달인가요? 우리 차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지난 30 몇 년 동안 결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수입의 10%는 친부모님, 그리고 10%는 그 아내의 부모님을 늘 물질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부모님의 효도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70%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것이지. 똑같이 행동으로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드리고 위롭지 않도록 전화를 드리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적당히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실제 함께 여행하거나 시간을 같이 지내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목표적인 일로 참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제 아버님이 이제는 이제 천국으로 부름받을 그때가 점점 가까우는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좀 더 건강하실 때 좀 더 효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마음에
아쉬움과 좀 죄책감과 마음의 안타까움이 남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때가 은혜 때인데 이 은혜 때는 무한정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계속 열려있지 않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청년기를 지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 형편이 무한정 지속지 않습니다. 처지가 뒤바뀝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사업도 정리하시고 건강처럼 예전처럼 좋지 않습니다. 아니, 급격하게 노쇠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형제나 친구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님은 도움을 주었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계절로 비유하게 되면 자식들은 한창 꽃이 피는 봄입니다. 여름입니다. 풍산 결실 맺는 가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늦가을, 초겨울, 극심한 추위가 몰아치는 그 겨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겪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표현하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성장해 오면서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실망한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나 도덕가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다. 특히 유교에서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회에서 시작된다 말합니다. 부모를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제사를 통해서 계속 효도를 하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이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는 한시적인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을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1년에 수십 번 드려도 그것은 부모님의 공경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 후에 제사장을 차려놓고 사전 앞에 꾸벅벅 절하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부모님이 한 숟갈을 들 수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점점 사시는 때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마음에 섭섭하지 않도록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정생활의 원리자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는 영적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시 바랍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인 이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감사 기쁨으로 공경하고 사랑으로 효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이 부모 공경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진림을 믿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영권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